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갈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으로 아무 말 해보겠습니다. 교회 건물의 예배 공간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요? 왜 집이나 교회 밖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성전이라 부르는 곳에서의 기도를 더 중히 여기나요? 많은 교회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무슨 성전, 뭐 성전 건축 등등. 그런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갈비님께서 의심하시는 대로 예배당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은 고유명사입니다. 성전 하면 뭐 수많은 예배당, 애니템플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의 성전, 더 템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은 역사상 두 시기 동안 존재했습니다. 제1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들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957년경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유배되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재건하는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기원전 516년경에 제2성전이 지어지는데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휘 하에서 지어졌다 하여서 이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후에 시간이 더 흘러서 기원전 168년 셀류코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때에 유대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와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돼지라는 동물을 굉장히 불경하게 여기는데 성전 안에서 뭐 돼지로 제사 드리고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독에 분개한 마카베오 가문이 봉기를 일으키고 성공해서 성전을 자기들의 예배당으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카베오의 핏줄로부터 하스몬 왕조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하스몬 왕조가 몰락한 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원으로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원전 20년경에 기존에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여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 증축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이죠. 그러나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했었던 제사 방식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은 역사 속에 존재했었던 하나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자신의 예배당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를까? 목회자들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 읽어보고 신학 공부하면 이거 모를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문자 그대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은유가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더라도 성전이 아닌 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몸이 예루살렘에 있는 벽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속성의 유사성을 포착해서 은유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성전이라고 말하지 못할 건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속성을 연결하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보기에 안 좋은 유사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다 좋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이때 지어진 성전은 아직 부족 연맹체제였던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체로 이루는 정치적, 종교적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는 이미 사울부터 시작했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았던 그 왕정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던 시기였거든요. 이때 중앙집권화 정치가 시작되면서 종교체제 역시도 그와 보조를 맞춰서 중앙체제, 그러니까 성전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원래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막은 이동식이었어요. 그렇게 이동식이었던 성막에서 고정식인 성전으로 제사 체제가 변하게 되면서 신앙의 새로운 문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성전으로 가야 한다. 수많은 예배자들과 순례객들이 성전에 모이게 되면서 일종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가 생깁니다. 뭐 좋은 말로 문화지 나쁘게 얘기하면 권력 구조예요. 성전을 관장하는 직분과 가문의 사람들이 그 권력을 쥐고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지도자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 체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체제의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제사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더 큰 세력, 바로 로마와 결탁해 있었던 세력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특정 장소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그 은유가 작동한다면, 그리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종속된 신앙 체계를 만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분노하셨던 성전을 답습하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성전처럼 여기고 교회당 중심의 신앙 방식을 해 나갈 때 어떤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에 더 특별히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와야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교회보다 밀도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내면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 어느 곳에나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세상 어디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어딘가에 교회 역시 포함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정 건물에 하나님께서 더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 하는 생각은 예수님에게서 끝났습니다. 무슨 건물에 계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특별히 더 계시는 성전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너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 교회 진짜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 교회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 방식이 가져오는 몇몇 폐해들을 보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저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 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공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신약학자 중에서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얇은 곳이라는 개념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을 만큼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인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그렇게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두꺼운 막 같은 것이 있어서 인간이 그 충만한 임재를 오롯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정 상황, 특정 시간, 특정 장소, 어떤 데서는 그 막이, 두꺼웠던 막이 얇아지는 일이 일어나서 충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느끼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발생하는 순간, 발생하는 지점, 발생하는 장소를 얇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뜻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일어나고요.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기울이려고 하는 행동 속에서도 나타나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유대 신앙의 전통에서 그런 경험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을 성소,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체제가 종교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가져오게 되고 또 정치 중앙 집권과 결탁하면서 여러 폐해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여기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신앙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의 얇은 곳 체험을 한다면 성전과 닮은 구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성전이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해서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충만한 곳이다 라는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을 저는 계속 경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하나님이 더 계신다 라기보다도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착하는 감각을 더 돋게 해주는 수많은 상징, 음악, 빛, 향기 등이 교회 안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그게 진짜 그 두꺼운 막을 가장 얇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의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거나 더 특별하거나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기도라기보다도 우리의 태도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은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걸음,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도이고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마음을 모아서 차분하게 혹은 열정적으로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더욱더 잘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로나 건물의 의미로나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차원에서의 성전은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고요.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 갈빈님의 질문으로 아무 말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무 말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남겨드린 구글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더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